여러분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 핵심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곳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그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는 잘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고통 없이 숙달된 군인이 태어날 수가 없고, 훈련의 고통 없이 위대한 운동선수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 뛰어난 군인들, 또 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그 훈련 중에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가고 그 고통을 넘어가게 될 때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비록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자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안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가끔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생은 되어야 어른이 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 어른이 되지. 그래서 제가 빨리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지. 그래서 제가 결혼도 빨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또 만났더니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애를 놓고 애를 키워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쭤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군대 가서 고생도 해보고, 결혼해서 함께 마음 맞추며 어려운 일을 헤쳐도 나가보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잠도 못 자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아야 어른 된다. 고난을 거쳐야 어른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많은 고난을 겪지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자라갈 수가 있구나 라고 여기고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고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를 구하죠. 근데 우리는 고난 피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다 이겨가게 하시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겪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도 죽음의 소식을 듣거나 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죽지 않을 길 찾으려고 죄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사단이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여겼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도 다 이기셨다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죽음을 이긴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권세에 주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눌려 살아가는 인생 끝내고 죽음의 두려움도 다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아주 한참 만에 갈 때 한 10여 년 이상 단기 선교를 가지 않다가 가게 되었을 때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훨씬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잘 모르고 다닐 때죠. 그런데 삶의 편안함을 깨닫게 되고 대접받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때 선교를 갈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기야 하겠냐? 가장 심한 것이 죽음이지. 그런 마음이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니까 다 감사합니다. 지붕이 바람은 숭숭 들어오는 곳이지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고 마루 실내에서 그래도 잠을 자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샤워할 물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면 다른 그 어떤 두려움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다 이겨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과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갑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매어 산다 그랬습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늘 조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아버님,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젊었을 때 어느 분으로부터 당신은 몇 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 이야기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유가 그 해가 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매인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시름시름 알아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이야기가 맞느냐, 정말 맞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 남아있는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때 되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다른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산 거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그 두려움도 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장로님 네 분들이 지난 주간에 리트릿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 중에 전망대 한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망대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불투명해서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투명한 바닥이 있고 그 바닥 아래 낭떠러지와 같은 그것만 계속 바라본다면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름다운 경치와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라고 오히려 감동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또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두려움도, 모든 두려움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삶을, 일상생활을, 성도들 일상생활을 다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 다 겪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다 겪어보셔서 우리들이 받는 시험,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사정을 알까? 주님이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알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간 분이시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곳에 도움 구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